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당 빈자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불편합니다. 정부가 백신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장밋빛 계획을 발표하더니 그 모든 고통은 백성들, 소상공인들, 또 이렇게 종교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줄어들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안수하심으로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쉴 새 없이 분주하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자마자 배에서 잠이 든다는 거 쉽지 않은데 예수님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물이 넘치고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배를 안정시킬 수 없었고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8장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은 사라지고 파도는 잔잔해졌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시 여러분 배 타고서 막 그냥 이 배가 바람 때문에 막 뒤집힐 것 같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멀미가 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빨리, 소원은 빨리 육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도, 그 엄청난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의 큰 파도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질곡이 닥쳐올 수 있어요. 진학, 취업, 그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건강의 위협의 광풍이, 사단 마귀의 시험의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재정의 광풍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오늘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큰 광풍이 밀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세요? 아니, 형들에게 팔려요. 외국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거 팔려갔는데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팔렸다고 하는 이 고통,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는가 했더니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병 때문에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걸 긁어야 되는, 다윗은 본인은 한 번도 잘못한 게 기억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충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요.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 혹시 여러분 도망자, 빚 때문에 도망 다녀본 경험 있습니까? 죄를 지고 도망 다녀본 경험 있어요? 10년 동안 그런 엄청난 풍파, 그런 바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베드로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닥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폭풍우 속에 익사 직전에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죠? 그곳에서 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베다니로부터 먼 요단강에 거기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아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두 누나가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예수님 오시면 내 동생 나사로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지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돌 무덤 속에 묻히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어서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에 귀신 들린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 좌절과 포기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특별히 이 찬양은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인생의 갖가지 풍랑, 그 풍랑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잔잔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파도가 잔잔해지냐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두 번째 26절에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무셔야 되는 분이요, 또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고,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곤하면 쉬시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먹지 못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슬프면 우셨고요, 기쁘면 함께 기뻐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8장 26절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세상에 막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고 본인들이 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폭풍 속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바람이 딱 그치면서 조용해져.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저 속초 저 동해안 강릉에 가서 그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하여 소리 목에서 피가 나도록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쳐라 소리를 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세상의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이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 이 우주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의 모든 이적, 병고침, 귀신 쫓아내심, 죽은 자를 살리심, 오병이어의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이 사건들을 볼 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주일날 저녁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다.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이런 이야기 쭉 하시며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바다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했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렇구나 이걸 그때에 깨닫고 지금까지도 그때에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인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인류의 죄가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칠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 저들이 왜 떨었어요? 아직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이제 초청받아서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주님의 능력보다 풍랑의 위기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풍랑을 제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꾸짖다는 동사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건 사단 마귀가 대부분 주는 거다. 악한 세력, 혼돈의 세력이 우리를 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답했던 삶의 환희의 빛이 들어오고 꼬였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함정과 지뢰밭과 같은 것이 어느덧 지나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둘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정에 불행했던 불가능했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 문제가 작아집니다. 용서의 힘이 생기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 저녁에 자물쇠, 기도가 생활 속에 녹여 들어가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인생의 갖가지 위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위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용돌이 속에 그냥 휘말리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